야곱의 변화는 야복강을 지난 이후에 극적으로 변화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았던 그의 모습들이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던 그 사건을 통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순서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3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형이 지금 달려오면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그때 잽싸게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사자를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잠 못 드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에 그 순서의 모습, 순서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 이전에는 가장 뒤에서 큰 일이 생기면 도망가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순서대로 자식들과 처자들을 놔두고 그 앞에 가장 앞에서 야곱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의 자아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일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아가 발동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자아가 살아서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 역시도 그랬습니다. 80년 9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이 자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했고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싸워 이기려고 했던 그 살아있는 그 자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의 환따표를 치지 않습니까? 그의 뼈가 위골되게 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눈을 들어서 형 에서를 바라보며 또 형 에서의 장정 400명의 말탄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떤 삶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죽어지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에서 죽어지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살아나는 때입니다. 내가 사는 삶,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죽어지고 나아갈 때 그는 형 에서 앞에 머리를 굽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나 점령자들에게 갖추었던 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자신이 정령된 그 정령군 앞에서 몸을 엎드리는 그 상태, 바로 그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에게 자신의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갖은 꾀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모습은 그가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기억하며 그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후회할까요? 더 많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들, 더 사랑할 걸, 더 베풀어 줄 걸,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 걸, 그렇게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자신은 온전히 죽어짐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몫을 떼어서 형 에서에게 많은 몫을 바칩니다. 이전 같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의 몫을 줍니다. 형 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사양하는데도 극구 이것을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죽어지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내면의 변화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반응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죽어질 때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죽어지면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온전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노라 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구습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질 수 있도록 약복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죽어짐으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현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